제가 이제 상주 서문교회 온 지 한 석 달 가까이 다 돼갑니다. 모니터 조금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곳에 와보니까 참 사이 좋은 교회 같아요. 교회 올 때도 사이 좋고 갈 때도 사이 좋고 천국 갈 때도 사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자마자 한 주일에 장례식이 5번 있더라고요. 옆에 기뜸을 해요. 우리 교회는요 가면 혼자 안 가고 같이 갑니다요. 그래서 몇 주 또 긴장했는데 또 몇 주 후에 또 한 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오르르 가길래 아이고 이 가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이번 주일도 또 주일날 또 예배 드렸는데 제가 교인들한테 이번에는 한 번으로 끝내지 뭐 했는데 그렇지 않을 걸요 했는데 또 있었어요. 2번 있었는데 아이고 좋다. 예배도 같이 드리고 천국도 같이 가고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영광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같이 교도관 말씀 중심으로 교회단 상주 서문교회가 됩시다. 원하시면 아멘. 예. 자, 오늘 읽은 본문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본받아야 할 귀한 여러 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32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 여기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많이 모인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서울 여기 가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까? 또 서울에 터미널 가면 사람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 많이 모였다고 교회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간판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교회 간판은 돈 몇 푼 주면 얼마든지 좋은 간판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없어서 교회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어느 곳에 가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동모지 가보십시오. 십자가 정말 많아요. 어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돼서 지금은 저기에 영종도로 오지만은 인천공항 오지만 전에 김포공항 올 때에 김포공항에 이제 착륙합니다. 아마 밤인 것 같아요. 깜깜한 밤에 그 창문을 열고 밖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옆에 있는 한국 사람께 질문했어요. 아니 여보시오, 도대체 한국은 국제공항을 어디 할 데 없어서 공동모지 옆에 만들어놨느냐? 왜? 창문 열어보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마다 개척교회에서 더 많이 붙여 크다하게. 그래서 그 미국 사람이 한국에는 공동모지 가운데 그게 공항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정말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이미 4만 개 넘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4만 개, 5만 개 숫자는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볼 수 없대요.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날 뿐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이제 기독교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개독교를 하다. 개독교. 개 같은 사람들 모인 곳이라. 참 마음이 아파요. 이런 소리 들으면 싸울 것이 아니고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그 소리를 경청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 본질이 무엇이냐?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처음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믿는 무리라. 믿는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주 벽돌로 아니면 대리석으로 교회를 잘 지놓고 십자가 참으로 달면 교회냐? 건물이 교회야.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이 교회 건물을 교회란다. 이 교회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교회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난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 그 무리를 가리켜 교회라.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면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신앙 고백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 상주 서문교회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장사 속으로 모인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 형성하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보여져야 할 참모습이 뭐냐? 첫째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돼요. 얼마나 숫자가 많이 모이는가,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한 마음이 되지 않고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모이면 10가지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교회에 구실할 수 없습니다.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 모여도 한 마음 한 뜻은 그것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주서문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여서 주 앞에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 모이면 좋기는 좋겠는데 초대교회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120명,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습니다. 천막을 치고 서문교에서 버린 교회, 우리 상주 서문교회 버린 교회 아니고 대구 서문교회가 버린 교회. 대구 서문교회가 저 볼리동에 청년부에서 지금은 대구 시내가 되는데 그때만 해도 서부 정류장에서 한참 내려가면 허벌판이에요. 그린맨션도 있기 전에, 아파트 있기 전에 그 시골 동네 볼리동이라 시골 동네 그 상주 서문교회, 대구 서문교회가 청년부에서 저 고령 가서 비닐하우스 하던 거 버리는 거 있죠. 파이프 그 주워 가지고 거기다가 불 없고 한 줄 싸고 올려가지고 어디 가서 언제 또 비닐 덮어가지고 예배 들라는데 날라가 버리고 또 하면 또 날라가 버리고 에이 모르겠다 버리는 거 우리 주워가지고 그래서 예배 시작한 그것이 제가 교회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사람 개척해도 적어도 좋았어요. 할렐루야.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그저 비가 오면 다리 둥둥 걷고 우리 교회 가고 이게 우리 근호학 선교사님 오셨는데 같이 개척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 우리 선교사님은 그 쌀 씻는 잔차 있죠. 그게 안에만 끄집어가 태워가지고 교회 오고 그리고 한창 예배 들으려 하면 뒤에서 여학생이 넘어져요. 왜? 뱀이 살살 기도하기 때문에. 하여간 막 피하나. 그리고 밤에 좀 교회에서 공동체 우리 청년 같이 하려 하면 이 지들이 말이요 불 끄면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고 그리고 또 피아노 반주하는 아가씨가 반주하는데 뭐 소리가 짹짹짹 나요. 이게 뭔가 했더니 피아노 페달 속으로 쥐가 들어가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 막 뜯어가지고 요래 둥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엄마는 나가고 없고 피아노 치니까 이것들이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거기에서 선교사 발송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비가 오면 다리 둥둥 걷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숫자가 많고 적으면 문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마음과 한뜻 될 때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해서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듣고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좀 보셨습니까? 저는 영화를 요즘은 너무 많이 봐가 요즘은 영화 안 봅니다. 우리 사람 가자 하면 아니 머리 아프다 혼자 가라 하고 안 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영화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제 친구가 이창동이라고 있어요. 영화 감독 있죠. 그리고 이 문화공부 장관도 했다더라고. 맨날 입비딱하게 담배를 이래 물어가지고 입비딱하게 해요. 이 친구가 대구 대도극장 집 뒤에 있으니까 맨날 극장 집 뒤에 있으니까 신분업도 해주니까 걔는 공짜거든요. 그 제가 야 극장 돈이 없어 뭐 대직 키워가지고 등록금 내거나 돈 하나도 못 내기래 따라오래. 그래서 대도극장 보고 대한극장 보고 그런 아름아름 제일극장 보고 하루에 극장 최고 많이 볼 때 5개 봤습니다. 마지막에 눈이 침침한 거 있죠. 그래도 조사원이 그때 무료 영화는 다 봐서 안 본 거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무료 영화는 지금은 또 하는 좀 영화 빡 쏘는 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플래톤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몇 분 보셨네요. 그때. 이 플래톤이라는 영화는 월남전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죠. 베토벤과 싸우는
미군 병사들을 그린 그런 영화예요. 하루는 미군 병사 한 사람이 베트공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어요. 그 살해당한 그 동료를 보고 미군 병사 하나가 이성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갔어요. 그 총을 들고, 총도 이 총알이 많이 달린 기관총을 들고 가가지고 민간인 마을 가서 막 갈겨서 다 죽였어요. 야만적인 그 행동을 보고 다른 병사가 경멸적인 말을 하면서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대 안에서 두 표가 딱 나눠져서 오른쪽 한편, 왼쪽 한편. 그런데 어느 날 자기네 가시와 같은 그 병사, 동료 병사를 어떻게 인간도 아니다, 짐승 못하다 해서 지금 베트콩과 지금 싸우는 그 와중에 등 뒤에서 자기 동료를 쏴 죽였습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하면 금방 처음으로 군에 입대해서 훈련받고 월남전에 투입되는 신병이 본 거예요. 아니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끼리 쏠 수 있는가? 자기 동료를 쏠 수 있는가? 마음에 증오심이 생겼어. 그래서 격렬한 전쟁 가운데 그 신병이 그 참으로 자기 경멸하는 그 병사를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총 맞아가지고 지금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송하면서 그 입에서 나는 그 독배,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영화 보더라도 다 재미있게 보더라도 그 중요한 그 핵심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의 고백, 싸움터에서 적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은 동료들 사이에 일어나는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불신이 더 무섭더라. 우리의 적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우리는 사탄 마귀입니다. 인정하기 바랍니다. 서로 교회에서 의논하다가 마음 들지 않고 서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한다 해서 서로 격렬하게 논쟁은 할 수 있지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저 생각마다 다 다르죠. 지론이 다르고 생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없고 무조건 일사불란하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놓고 격렬하게 논쟁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절대로 그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내 생각과 안 되면 싸우잖아요. 싫어하고. 이게 왜냐하면 교육에서 문제가 이 서로가 교육하면서 서로 이 자기 논리적인 얘기하는 그 훈련이 안 되거든요. 영국 가면 옆에서 보면 무서워라 할 만큼 그래 하다가 나중에 또 괜찮아요. 끝나요. 또 상대방 의견 존중하고 또 다수결로 결정하면 따라가는데, 아무리 다수결로 결정해도 내 생각 따르면 팔짱 끼고 잘 해봐라. 이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이 민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렬하게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밀고 당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그는 미련한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뜻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싸움의 승리는커녕 스스로 분열 때문에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상주수문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어떻게 하면 한마음 될 수 있겠는가? 한마음 되고 한뜻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품은 내 마음, 내 생각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 버리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버리고 우리 생각 다 버리고 오직 한 마음,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또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 뜻을 버리고 내 고집도 버리고 또 여러분 고집도 버리고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도 다 버리고 뜻을 다 버리고 그걸 꺾고 나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동시에 예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갈 때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이 다 다르고 환경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환경 따라서 과정 따라서 다 달라요.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는 다릅니다. 설교 말씀은 물론 한 장 강해 설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해 설교하면서도 그것을 부딪혀 오는 마음에 감동되는 준 주시는 말씀에 살붙이고 또 여러 가지 예화를 넣어서 설교하고 도전하는 것이 설교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한마디 말씀 듣고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어떤 분은 서론에서, 어떤 분은 또 본론에서, 어떤 분은 결론에서, 어떤 분은 예화 가운데 은혜 받고 각 돌아가서 그 붙잡고 한정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면 늘 그런 생활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란 것은 체계적인 공부하고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고, 그 성경 공부와 이 설교는 다르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동시에 성경 공부에도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이 여기도 보니까 전에 주보 보니까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뭐 자랑은 아닌데 아마 제가 세미나는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일명 제보가 세미나 목사라해서 세미나 한 번 가면 돈 많이 들어요. 제가 프리셉트 한다고 돈이 한 매주 가시니까 3년 가시니까 서울까지 프리셉트 제자 훈련 칼 세미나, 그다음 칼 세미나 하고 나서 그다음 단계, 지금 대한민국에 떠도는 성경 공부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교회인들한테 가르치니까 교회인들 죽을라요. 막 힘들어서. 왜 죽을라 하는가 하면 나이가 60대인데 성경 구절 이렇게 외워집니까? 그러니까 성경 구절 못 외우니까 막 기가 폭주고 가지고 자녀들부터 살살 도망치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좋은 성경 공부를 발견했습니다. TEE라고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T 성경 공부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한 번씩 하면 35년 동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죠. 뭐 할렐루야 무슨 할렐루야. 이 성경은 참 쉬워요. 왜냐면 그 이제 성경 공부 보면 밑에 문제가 있는 답이 다 있습니다. 답을 뭐 뒤에도 없고 밑에 고 있어요. 그걸 적으면 돼요. 그게 무슨 성경 공부가 신기한 게, 요 공부를 하면 사람이 확 좀 요즘 입에 이제 거친 말 좀 안 하려고 헷가닥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참 감사한 것은 성경 공부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공부를 하면서 아는 건 많이 알거든요. 성경 공부라는 것은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혼자서 혹시 이런 분이 종종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요. 혼자서 성경 공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해석하는데 잘못 해석하고 그걸 적용하게 되면 어디 됩니까? 그것이 잘못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성경 공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경 공부 3월쯤 할 때 많이 등록하십시오. 아멘. 이것도 왜 아멘 안 합니까? 하시죠. 한창 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많이 한 150명, 170명씩 하거든요. 이거 하면 좋습니다. 알아요. 삶이 바뀌어. 처음에는 모르는데 한 달, 1년 지나면 그 개인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한마음 되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뜻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 성경적인 그런 생각, 성경적인 마음, 성경적인 그런 사랑, 성경적인 그런 뜻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상주성목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마음과 한뜻을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32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나 하나님과 하나도 없더라.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준 두 번째 아름다운 모습. 어떤 모습? 충만한 사랑의 모습.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교인들은 자기들의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어려운 형편있는 사람들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 상주서문교회 와서 참 주님께 새벽마다 감사한 것은 참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거는 또 부끄러워서 인정 안 하네요.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참 좋은 교회. 왜? 되게 많은 교회는 돈 있으면 쫙 쌓아놓는데 이 교회는 보니까 참 베푸는 교회더라고. 제가 종종 노회에 가면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제 손을 꼭 잡아요. 왜? 저는 그분 몰라. 어느 교회인지 모르는데 형제교회라 하고 또 수문교회에서 도와줘가지고 그래도 참 감사하고 또 우리 학생들도 만나면 장학금 줘서 감사합니다. 또 장학금도 주고 주는 자가 복이 나니 할렐루야. 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더 넘치들어서 더 많이 주게 하십니다. 주는 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주는 교회였어요. 특히 3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밭도 팔고 논도 팔고 집도 팔아가 내놓습니다. 내놓고 왜 이리 썼노 저리 썼노 간섭하지 않아요. 참 이 교회 와서 참 놀란 것은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을 할 때 몇천만 원 밀어주고 간섭하더라고요. 왜 됐는지 저는 궁금해요. 왜 됐는고 싶은데 궁금하죠. 주님께 바쳤습니다. 우리들이 주 앞에 많은 헌금 내놓고 내가 1억 내놨는데 5천만 원 하는데 위에서는 간섭할 거 없어. 주님께 바치면 교회가 어디든지 맡기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도 잘 해야 됩니다. 교회도 바른 데 써야 되고 참으로 귀한데 하나님 기뻐하고 온 성도 기뻐하는데 써야 될 것을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잘 해왔으면 앞으로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물질관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이걸 뭐라 합니까? 정직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항소 한 마리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제가 다른 데는 별로 안 들어갔는데 눈에 늙었어요. 벗으면 멀리 걸 보는데 이 앞에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바늘구멍에 뭐 이거 늘 실려려면 얼마나 힘든지 한만 땡기고 요래 해도 안 돼요. 그 바늘구멍에 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죠. 근데 부자가 여기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힘들다 해서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느냐? 아니면 제가 보니까 수백억 넘는 수천억 넘는 그런 부자들 가운데 정말로 좋은 교인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IBF 공동체에 샤프한 젊은 부자 5천억 벌였어요. 경대 전자공학과 나와가지고 맨날 학생 때마다 목사님요, 난 의사 안 돼요. 부자 때는 말 의사 돼요. 그저 의사는 사랑의 마음으로 치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의사지. 저는 돈 벌어야 돼요, 돈요. 우리 집에 가난해요. 집에서 의과대학 가는데 왜 돈 돼 부자라고? 난 부자 되기 위해서는 이 전자공학과 가세요. 말대로 된다고 그래 하더니 5천억 벌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70억을 들고 왔어요. 이거 헌금합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 IBF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참 귀한 것이 뭔가 하면 목사님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주머니에 돈 10만 원을 넣고 손 떼지만 로타치 이건 절대로 손대 대만 감 지르고 그 부자입니다. 그렇죠? 10만 원 또 단돈 100원 또 내 것이라 하면 그 사람 부자입니다. 1,000억, 만억, 1,000억, 1,000억 있어도 그것이 주의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정직이 의식 가진 자는 부자가 아닙니다. 왜? 자기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자를 가리켜서 좋은 부자라, 좋은 부자들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자 되십시오. 아멘. 한때는 뭐 우리나라에 만나면 부자 되셨죠.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부자 되세요 하십시오. 근데 되게 또 칼기 또 얼굴 다 펴지네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야든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교인들 큰손되게 하옵소서. 부자인데 어떤 부자? 착한 부자. 할렐루야. 베푸는 부자. 아멘. 가서 움켜잡고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수악한 부자 되지 말고 정말로 베푸는 부자, 도와주는 부자. 여러분 베풀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줄 때 그 기쁨은 받을 때보다 더 기쁨이 누가 줘? 주님이 주십니다.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다 좋다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했죠. 어느 날 부자가 살았습니다. 농사가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창고가 모자라 또 하나 더 지었어요. 쌓아놓았습니다. 만족해서 이래가지고 내 영혼아 수고했다. 이제 먹고 마시자. 마음껏 먹고 마시자. 몇 년 동안 흉년들도 살겠다. 그때 주님 뭐라 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 부르면 네가 그 쌓아놓은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이더스 왕의 이야기 아십니까? 우리 성가 지휘자 집사님 아십니까? 아시죠? 아시요? 왜 모를까 봐 아시죠? 이 마이더스 이 임금님은 뭘 좋아하면 황금을 좋아했어요. 황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 가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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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줬고,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덩을 되게 하고서 요거 만지면 황금, 물잔 만지면 황금, 만지면 황금 되냐 오냐, 네가 원하는 손으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서 집에서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드니까 금 숟가락 됐어요. 근데 밥을 떠는데 밥이 금이 됐어요. 물을 마신데 물이 금이 됐어요. 좋아요. 이제 막 배고파도 괜찮다. 막 금인데. 그래가지고 벽을 맞으면 금이 됐어요. 문도 금이 되고 금 된다. 너무 좋은데 좀 있다가 아이가 요즘 그때 학교 가겠죠. 아빠 하고 안기는 순간에 딸내미가 뭐 되겠어요? 금덩어리 돼버렸어. 큰일 났어요. 딴 거는 다 금이 됐는데 이 딸내미가 금이 돼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참으로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참 후회가 막심해서요. 내가 미쳤지. 눈물을 흘리면서 신이여 신이여 다시 소원하오니 거두어 주십시오 애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황금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황금 덩어리 때문에, 물질 때문에 슬픔 비극당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롯의 아내가 황금을 좋아하고 두고 물질 때문에 농장 밑에 숨긴 금덩어리 때문에 돌아보다가 뭐 됐습니까? 소금기둥 됐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놓고 거짓말 해가지고 참으로 속에다가 죽인다간데, 왜? 물질을 갖고 속에다가.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른 물질관이 정립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내놓습니다. 내 거는 주님 것인데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이 날아가도 부도나도 눈도 까딱하지 않아요. 욥 보십시오. 부도가 났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갖고 간다 여호와시,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왜? 내가 근데 주님 자기 것 갖고 간대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런 자에 또 주십니다. 아멘. 우리 상주서문교회가 하나님 보기에 좋은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베푸는 교회, 주는 교회. 어제도 저 낙동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모자 쓰고 왜 왔는가 물어봐서 쌀 갖고 왔대요. 그 쌀 뭐 하는 쌀인데요 하니까 우리 서문교회 가난한 교인들 나누어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주문했대요. 그렇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쌀 주고 또 돈 주고 또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를 자금도 주고 베풀고, 또 받은 사람은 자꾸 뭐든 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주여 내가 받은 만큼은 더 베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참으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인데요.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주님을 외쳤습니다. 어떤 주님? 십자가가 달려서 죽은 주님 아니에요. 죽었다가 사망을 외치고 무덤을 외치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세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가 마음을 나누어주듯이, 물질을 나누어주듯이 복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물질을 나누어주지 않고 가만히 쌓아두는 자를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나누지 아니하고 내만 구원받고 내만 천국 가고 내만 할렐루야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받은 복음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산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맨날 모여가 여기저사오니 찬송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또 성찬식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재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웃 나라는, 이웃 동네는 지옥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고기 썰어 먹고 커피 마시고 이빨 수치겠는데, 바로 옆집 사람은 하루 한 끼 라면도 먹고 죽어가는데 보고도 그저 내만 배부르면 돼, 내 거 내가 가지고 내가 먹는데 누가 뭐라 한다,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하니까 주께서 환난과 핍박이 벌써 교회를 흩어버렸어요. 강제로.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도망치면서 세운 그 교회가 구부레에 있는 교회도 세우고 안동교회도 세우고, 우리 몸된 상주서문교회는 우리 주의 말씀 듣고 내가 구원받았듯이 이 상주 시내의 세의 시민들이 104,430명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104,430명 가운데 90% 이상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지금은 절간에도 있고, 지금은 갓바에도 가 있고, 지금은 농사 짓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도 그들 가운데 택한 백성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한 가운데 새벽마다 그런 기도 나와요. 계속부터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도성에, 이 고을에 택한 백성들 많습니다. 구원받을 백성 많습니다. 우리 상주 서문교회가 그들을 좀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상주 서문교회가 원래 2014년이 60주년이에요. 지금부터 54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상주 서문교회는 여기서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이 규모에서 벗어나야 돼요. 주님이 이런 교회를 주신 것은 규모가 더 커져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게 막 찌르고 싸워가지고 우르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풍선 여덟르면 저 뛰어오르고 그거 말고 상주경에 안 싸우나? 심히 안 싸워야 올 텐데 이제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상주교회 부흥하여 주셔봐서, 시민교회도 부흥되고 신봉교회도 제일교회 부흥되게 주셔봐서. 왜 아멘 안 합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처치부터 큰 교회 시교회 2만 명짜리 시교회가 서로 경쟁인데 목사님들이 서로 시기해요. 저 교회가 안 돼요. 내가 되는데 주님께서 해결케 했는데 그때부터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니까 셋 다 부흥됐다. 아멘. 저는 그래요. 이 상주 시내에 10만 명 넘는 인구들 가운데 10%도 교회 안 나가요. 90%는 밖에 있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밖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서 우리도 몇천 명 되고 할렐루야, 3천 명 되고 할렐루야. 여기 있는 제일교회도 큰 교회 되고 그건 3천 명이란 말이 안 나오네요. 3만 명 갈까? 3만 명 할렐루야. 이 도시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1907년에 성령 역사 나타나니까 온 도시가 80% 90% 기독교 됐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 없이 누가 들으려 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듣습니다. 들을 때 믿습니다 하면 믿고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우리 몸된 교회에 참 부흥되는 2014년 할렐루야. 딴 거 없어요. 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다 안드레가 되게 하옵소서. 안드레.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나오는데 이 안드레는 성경에 딱 3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딱 3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혼자 나오는 절대로 없어. 제일 처음에는 자기 형제 베드로 될 거라.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는가 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무엇이면 가보자. 와보라. 가보라. 끌고 예수님께 와서 데리고 온 자기 형제 안드레가 데리고 온 그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또 나중에 이름도 없고 베드로 나오고 도마 나오고 다 나오다가 또 안드레 나오는데 베시다 광야에서 아침부터 점심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점심도 굶었으면 배가 꼬르륵 합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이제 건너가면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 아들까지 어른 여자까지 다 많아 2만 명 넘는 그 많은 무리들 그냥 보내기가 너무 예수님 안쓰러워서 야들아 뭐 좀 미끼 안 보내가니까 여기 뭐 슈퍼도 없고 가게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따 한들 이 빌립은 계산대를 하더니 금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우리도 한 미덕 필요하대. 그 말은 끝이에요. 그렇게 머리 굴리고 돈 계산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안드레는 석 나가는 거죠. 더 멀리 갔어요. 이래 보더니 자기 동네 아이가 베세다 사람, 이 안드레 베세다 사람, 자기 동네 애가 누구 아들인데 그 들고 있는 뭐고 이거요. 보리떡 5개하고 떡 2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냥 요만한 미리치 같은 거, 간해나는 거 내놔봐라. 그 걔를 데리고 예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설교 듣다 보니까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도 딴 사람 다 감추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는 내놓고 오늘 그 보리떡 500 열어가지고 5,000명 먹고도 2만 명 먹고도 12바구니 남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드레 나오면 형제 나오고 안드레 나오면 또 아이가 나오고 또 나와요. 나중에 또 이름부터 또 안드레 나오는데 저 헬라에서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군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 사람 들어갈 수 없는, 저 뒤에서 빌빌 돌고 있으니까 안드레가 관철력에 있어서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까 내가 영광 받았다.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2014년 이 한 해는 주일날 교회 올 때 뭔가 들고 오십시오. 꽃감 들고 오란 말이 아니고 오른손에 왼손에 구원받은 영혼들 데리고 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없어요. 내 주위 처음부터 교회 나가는데요, 제일교회 나가고 신문교회 나가고 다 나가는데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 가가지고 깎지 말고 자꾸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집만 계속 가십시오. 이 집 그 집 가지 말고. 저도 이제 상주 와가지고 이제 한 7, 8명 알아나왔습니다. 이름 대만 알만한 거, 이분들. 그분 내가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하거든요. 그분이 또 우리 카페 와서 커피 마시면 제가 1,000원짜리 사주기도 하거든요. 그분 부자예요. 그분들, 또 그분 또 친구도 오더라고. 그분 또 인사 깍듯이 하고, 그분이 또 소개합니다. 이 상주에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 제가 한 7명 알아놨습니다. 요 사람들 내 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전도는 나가서 한다 이게 아니야. 관계를 그렇죠. 관계 맺고 가서 막 싸우고 해가지고, 관계는 무슨 관계, 다 깨져버리고 하지 말고 내가 좀 손해보고, 올 2014년 한 해 동안에는 이 전반전 1, 4분기 3월까지는 그저 관계를 맺고, 또 뭐 처음에는 한 명, 2명 나중에 점점 많아가지고, 아마 결국 이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오늘 새벽에는 이런 기도 했어요. 저는 그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통로도 앉고, 할렐루야, 여도 앉고, 그래갖고 꼬지를 좀 더 이 앞에 갖다 놓고, 아멘.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제가요. 저는 막 주여, 젊은 청소년들 붙여달고 얼마나 기도했더니 주께서 환상이 뭔지, 제가 기도 들고 갔는데 뒤에서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막 쫙 따라오더라고요. 한 2년쯤 되니까 캠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포항북부교회가 한 3,000명 더 가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교회 짓고 한 번도 꽉 채운 적이 없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한 5번 했습니다. 하는 데마다 너무 많아가지고 차고 위에까지 다 앉았어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던 주여, 주여 상주 서문교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원하시면 아멘. 이건 저절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그래서 기도하죠. 기도하면 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전도하면 벌써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도 준비된 사람 많은데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빙빙 도는 거죠. 웬 아줌마가 이상하다. 그런데 한나 가보니까 그분이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시집 올 때 아미는 남편 만나서 지금 이제 20년 넘었지만 교회 다니고 싶어서 교회 주보도 갖고 가고 하는데 주일날 모시고 들어간 적도 있고, 또 지금은 성가대 하고 있어. 성가대 하는 그 형제도 총각 때, 지금 나이가 그도 나이 52살인데 총각이더라고요. 그도 젊을 때 교회 나가는데 교회 근처 입구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결국 한마디 하는 건 오는 자, 그런 자 말고도 나가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 붙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자가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깜깜한 밤중에 하늘에 별같이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한 자 되기를 축원하고, 우리 상주 서문교회 좋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